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쳐다보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31절 한 절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 이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시는 자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서로 있던 40년 동안 그 땅이 태평했다라고 했습니다. 40년. 이것이 긴 기간입니까? 짧은 기간입니까? 좋았다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까? 아쉽다는 뜻으로 하는 것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그것이 유효기간의 길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만 40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3장 11절에도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라고 했고, 8장 28절에도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40년이라는 기간이 성경에서 갖는 의미는 한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데 40년이 걸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기간도 40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가 500년을 지속하는 동안에 태평성세가 이루었다고 보지 않지요. 왕조는 500년이었지만 중간중간에 많은 전란이 있었죠.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그러니까 태평을 누리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비관적인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 제한된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한된 유효기간. 사사들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달리 나빠서 태평한 시대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스라엘이 사사기를 거치고 왕조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기간도 40년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재위 기간을 40년이 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 유능한 인물, 어떤 한 놀라운 일이 있으면 두고 그 효험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 유효기간은 영원하지 않고 또 사람의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세대가 죽든 잊혀지든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풀이 봄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처럼 다시 사람이 일어서고 다시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누렸던 놀라운 경제 성장, 그것이 40년 지속됐을 것 같습니까? 그것보다도 짧았지요. 고성장의 시대가 지속되지 못한다고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의 성장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적인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계기는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럽은 폐허가 됐어요. 영국에서 러시아까지 폐허가 됐는데 유일하게 피해를 입지 않았던 국가가 미국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그 막강한 제조력, 이것으로 미국은 세계적인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놀라운 성장, 70년대, 80년대 교회 성장이 놀라웠지요. 그러나 그게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습니까? 아니, 거기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지났어요. 그 놀라운 성장의 시대는 지나가고 나니까 그때 교회 성장의 대표 역할을 했던 목사님들은 돌아가시거나 은퇴하시거나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에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있었다면 우리 귀에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역할을 마쳤습니다. 실패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역할을 다 하셨고 그 시대는 이제 마감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하필이면 그게 마감된 그 이후에 내가 신앙인이 되었다는 말이냐. 그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기 때문에 분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에 속했던 분들은 분간을 못할 뿐더러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70년대, 80년대 신앙에 젖었던 분들이 지금의 변화된 현실에 적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일단 그분들은 너무 연로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삽니다. 아마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을 이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40년이 태평세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광야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지은 밥을 그 밥솥에 누룽지까지 긁어먹는 사람들이 아니고 앞으로 새로 지을 밥을 위하여 솥을 준비하고 불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 밥을 짓는 장본인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아닐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새 밥을 짓기 위해 우리에게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 이것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하면 외국인들은 한국의 핸드폰을 생각할 것이고 TV와 가전제품을 생각할 것이고 강남 스타일을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한국인들은 어디에 모여 살든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라. 그 이상의 어떤 이미지를 주지 않습니다. 아직은 한국인들이 그 이상의 이미지가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의 위상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몇 개 더 딴다고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양인이 이 시대의 세계에서 갖는 이미지, 얼마만큼 신뢰를 받느냐, 얼마만큼 세계인들이 한국인을 포함해서 동양인을 좋아하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문화적인 것이고 정서적인 것이고 이 변화는 오래 걸립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을 때 백인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갔다는 사실이 세계의 이목을 샀습니다. 만약 그가 백인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국 장교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아라비아가 독립을 쟁취하는 데 같이 싸웠다. 백인이 가서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이 세계의 이목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 요르단 후세인 왕에게 영국 여자가 시집왔다는 사실 때문에 온 세계에 이목을 샀습니다. 후세인 왕에게는 다른 부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부인들에 대해서는 세계가 알지 못하는데 영국의 백인 여자가 시집왔다는 사실 때문에 온 세계에 유명해졌습니다. 인도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 인도에 수녀가 테레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만 유럽의 백인 수녀 한 사람이 인도에 와서 봉사했다는 것이 세계인의 이목을 샀습니다. 태평양 전쟁 후에 메가더 장군이 전후 일본을 다스렸는데 전쟁 중에는 일본인들이 미국에 대항해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일단 지고 나니까 점령군 사령관으로 메가더가 부임했을 때 일본인들은 메가더의 위상에 굴복했어요. 특별히 메가더가 일본 국왕과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일본 국왕은 키가 작고 왜소한데 메가더는 키가 크고 장대한 모습을 보면서 일본인은 메가더 장군을 새로운 쇼군으로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메가더를 존경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직 세상은 백인들이 높임을 받는 세상, 높임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거기에는 프리미엄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목을 받고 신뢰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젤리나 졸리라는 미국 여배우가 세계 평화든 이런 일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백인 여자 배우가 그 일을 한다는 사실이 세계인의 이목을 주목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이것은 당사자, 선교사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느냐와는 별개로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플로신학교를 다닐 때 같이 다니던 미국인 중년 부부가 있었어요. 중년의 나이에 신학교를 와서 목사가 된 부부인데
졸업 후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여러 해가 지나가다가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찾아봤더니 이 부부가 어디로 갔냐면 대만으로 건너가서 대만의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했어요. 사역만 한 것이 아니고 교육과 문화적인 교류를 병행을 했는데 대만의 젊은이들이 이 미국인 부부를 환영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만일 대만으로 간 사람이 미국 백인 부부가 아니고 한국인 부부였다면 먼 나라는 고사하고 대만에서도 그와 같은 환영을 받았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에서 서양인이 받는 환영을 대한민국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북한 미국인만 아니면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오스트리아든 스위스든 스페인이든 서양 사람이 북한을 찾아가면 그들이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북한인들이 좋아합니다. 한국인이 결코 누릴 수 없는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직 세상은 백인들의 세상. 이것이 바뀌기 전까지는 한국의 세계 선교 사역은 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의 변화를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단숨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한국인들이 장기적으로 세계 문화와 발전에 공로를 세우고 기여를 해서 세계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동양인들 중에, 동양이라면 굉장히 크죠.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태국, 이란, 인도, 파키스탄 다 동양인데 동양인 중에는 그래도 인도가 앞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인들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이 더 높고 지명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이 국제적인 정서를 더 잘 소화합니다. 인도가 인구가 많고 가난한 줄로만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인도에서 나오고, 제가 뭘 보고 인도인들이 앞섰다는 사실을 알게 됐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미디언이 인도 사람, 캐나다로 건너간 인도 이민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청중을 웃기는 것을 보고 저는 한국인은 죽었다 깨나도 저렇게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죽었다 깨나도 저런 식으로 사람들을 쥐었다 놨다 웃긴다는 말이 무슨 그런 어떤 무슨 구봉서 씨라든가 서영춘 씨처럼 웃긴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웃기려면 어떤 나라의 청중이든 그들을 웃기려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문화 속에 있는 유머러스한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대단한 능력. 인도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이 우리보다 앞섰구나.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인도 코미디언의 말에 배를 잡고 웃는다는 것은 정서적인 교류가 가능하다는 얘기. 정서적인 교류. 그리고 그 면에서 동지의식을 느낀다는 말이고,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벌써 50년 이상, 60년 이상 외국에 가서 2세, 3세가 벌써 어른이 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유능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세계인들과 정서적인 교류를 할 줄 알고 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건 별개의 문제. 별개의 문제. 우리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선교 한 분야만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 있어서 한국인들이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국인의 이미지를 높여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 한국의 목회자, 한국의 예술가, 한국 기업인, 한국 과학자, 한국의 문화, 한국 전통, 한국 음악, 한국 브랜드를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고 친숙하게 여기고 신뢰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스파게티를 이탈리아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탈리아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스파게티는 이제 전 세계 음식. 전 세계 음식이, 햄버거를 어느 누구도 미국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햄버거는 전 세계 음식이. 로큰롤을 영국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마찬가지로 한국의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것처럼 받아들이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세계 선교 노력은 지금보다 10배, 20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